8절 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무슨 감정을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서 감사할 것이 있다. 그 얘기부터 하죠.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자기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너희들을 생각하는 내 감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감사를 하느냐? 그 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믿음의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보면, 로마의 성도들을 보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냐면 감사함이 생각난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근거하는 거냐면 로마의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여기서 엊그저께 했던 말씀을 잠시 드리면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냐면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좀 좋은데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그때 사역했던 곳인데 2차 선교 여행이든 3차 선교 여행이든 아무튼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흔히 알려지기로는 그냥 3차 선교 여행 때라고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기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던 겁니다. 왜요? 그 믿음이 들렸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도 없어요. 첫 번째,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 로마 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가본 적도 없고 목회한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뭐 했던 사람들 사실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옆에 있는 뭐 어느 교회든지 뭐 가장 옆에 있는 한빛교회라고 쳐요. 한빛교회에 제가 편지를 해가지고 그 교인들한테 여러분을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편지를 쓰면 저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요즘은 네 교회 내 교회의 구분이 아주 뚜렷해졌잖아요. 거기 목회자가 딱 있으니까 담임 목사가 딱 있으니까 뚜렷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지를 쓰는 순간 저보고 간섭한다 그럴 거예요. 왜 편지하냐 그럴 거예요. 근데 당대에는 교회 구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한 형제 한 자매. 누구든 편지할 수 있고 누구든 모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생각하면 걸림이 없어요. 누군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런 얘기는 내가 가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소식이 고린도에 있는 나에게까지도 전달된다. 그럼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로마 교인들이 현재 믿음 생활하는 이 상태에는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던 때입니다. 특히 로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좀 덜해도 로마 지역에서는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시절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AD 300년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요, AD 한 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 그럴 때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들렸다. 그 말은 뭐예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 가운데에도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그럴 때 믿음이 딱 전파됐다 이런 걸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믿음은 죽음 앞에 선 믿음이에요. 한때 참 유행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옛날에 물고기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차에다가 달고 다니기도 하고 뭘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물고기 거기에 익투스라고 써 있잖아요. 익투스. IX 이렇게 돼 있고 YZ 뭐 이렇게 돼 있는, 아무튼 익투스라고 써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 익투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익투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그리고 물고기를 보면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 보고 그 안에 익투스라고 써 있으면 전부 다 알았다고요. 뭐라고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밝히지 못하던 시절. 그런데 저 사람이 뭘 가지고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물고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물고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 익투스, 그걸 가지고 다닐 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게 예수 믿는 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한 번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익투스가 뭔지를 알았어요. 물고기가. 그럼 그 물고기가 뭐예요? 그 물고기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게 했던 것들. 네가 이제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익투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몰라요. 누가 예수 믿는지를 서로 몰라요. 그 정도로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전해질까요? 고린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익투스를 가지고 다니더라. 물고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몰래 교제하고 몰래 예배하고 그렇게 하더라. 예배하는 장면이 걸리면 죽으니까 몰래 하는 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때는 목숨을 내걸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목숨 내걸고 생명 바쳐서.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들려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그래서 누가 걸리면 서로 보호해주고. 그래서 로마를 가보면요, 카타콤이 있잖아요. 카타콤이 뭐예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하 무덤에서 크리스천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몰래 예배하고. 그런데 그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이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면 그게 한 3개 있어요. 그런데 로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보면, 제가 옛날에 가봤더니 다른 데도 가면 거기에도 카타콤이 있어요. 실제로 터키에 가파도기아 가보면 그 옆에 데린구유라고 있었잖아요. 지하도시. 거기도 카타콤이에요. 그런데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공동체를 만들어 거기서 예배하고 그러고서 거기서 먹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거기를 무덤을 파서 들어간 곳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원래 까따꼼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무덤이 있었어요. 미로처럼 생긴 무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무덤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림구에 갔을 때 그때 가이드의 말을 듣고 나서 진짜 그렇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이드가 여자분이었는데 터키에 사시는 여자분 대림구에 가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평생을 빛을 한 번도 못 보고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렇게 태어나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 중에는 세상의 빛은 보지 못하였어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명체는요 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식물에게 가장 유명한 것은 광합성이잖아요. 광합성을 해야지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 자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내요. 그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인간도요. 인간도 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인간에게 문제가 생겨요. 큰 문제가 생겨요.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빛을 보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져요. 근데 빛을 보지 못해요. 그게 로마 교인들이었어요. 카타콤을 처음 찾아 들어간 존재가 로마 교회. 근데 그런 신앙생활했던 공동체의 소식을 어디서 들어요? 고린도에서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에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엄청 고난 당하고요.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다 사도 바울이 진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로마에 가서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만 그러고 살았던 게 아니라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다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전부 다 지하 도시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떤 감정? 아,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신앙은요 목숨을 내걸고 하는 신앙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요? 감사한 마음. 감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냐. 9절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그걸 보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기도, 두 번째는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는 기도, 두 가지를 한대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보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이 기도는 내가 두 가지를 한다.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다 똑같이 경험했을 거예요. 특히 저는 더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놓고 기도 안 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만났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렇죠.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놓고서도 기도한 척 할 수 있죠. 누가 알아요 도대체가. 한다고 그래놓고서 안 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 번 정도 하고 안 할 수 있어요.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하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후에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페이지 318페이지. 318페이지. 1장 8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끔 쓰는 표현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표현이에요.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증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고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증명이 안 돼. 사람의 말은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잖아요. 얼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너희를 기도한다. 그걸 누가 증명하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에요. 빌립보 교인한테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진짜 사랑한다 그랬어요. 편지할 때 그걸 할 때 누가 증인되냐고요. 그 증명할 길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짓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 버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순교의 길을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존재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섬기는 하나님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은요. 내 목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맹세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2개라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9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첫 번째,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두 번째,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두 가지를 기도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너희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 기도할까요? 그 믿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다 버리고 예수 믿고 가만히 보니까 나랑 똑같네. 사도 바울이. 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저기도 그러고 있네. 저기도.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진짜 대단한 게요. 사도행전 28장 보면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자기 알지도 못하는 형제들이 찾아왔다고요. 예? 아피오 광장하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찾아왔다고요. 그리고 보디올에 있을 때도 찾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은 자기랑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로마 교인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느껴지고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나만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까딱곰 들어가가지고서 한이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산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거기는 사도 바울처럼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냥 진짜 거기 들어가 살아야 돼. 그런데 그러고 있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만 고난당하고 나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옆에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에 헌금하신 분들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막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랬던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네.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이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들은 안 그래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니 목사님이 부르면 남편이 옆에 있건 없건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남편 있건 없건 남편 밥을 차려주건 안 차려주건 그냥 놔두고서 목사님 부르면 후루룩 가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 목사님한테 남편한테 핍박 당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곳곳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곳곳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기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게 뭐 이게 티도 안 나요. 내가 재산 바친다고 누가 티가 나요? 사람들이 알아줘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그러고 있어. 똑같네.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들으면서 저기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해. 듣기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면 기도해요. 계속 생각이 나.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증명할 길 없잖아요. 누가 증명한다고요? 하나님이 증명하신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런데 10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3절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몇 번 로마에 가려고 그랬는데 다 길이 막혔어요. 다 계속 막혔어. 끊임없이 막혔어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도 로마 교회를 못 가봤어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아직도 기도하면서 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든지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갈 거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면 돼. 그냥 가면 돼. 수단 방법을 안 가리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 다음 다시 10절 다시 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 거야.
사도 바울의 마음속 기준, 모든 행동의 기준,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격이 급할 수 있어요. 성격이 막 해야 돼. 불 같을 수 있어요. 뭐 급하고 불 같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격이 급하건 불 같건 다 그만두고요, 내 뜻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내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성격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가봐야 길이 아니에요. 길이. 하나님은 딴 생각하시는데 내가 해봐야 뭐예요. 아무 의미 없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 보고 싶으냐? 너희를 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아까 13절도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그랬어요. 너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교의 신앙은 있는데,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잘 못 맺고 있으니 내가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사랑하니까. 그게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그게 뭔지는 몰라요. 신령한 은사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뭔가 주고 싶어요. 이 성도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고 싶어요. 그게 한 가지. 두 번째,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뭘 얻어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서로가 아니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서로가 보고 위로함을 얻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럼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가면 로마 교인들이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서로 간에 아니함을 받아요. 내가 가면 너희를 보는 순간에 너희들이 나의 위로가 된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은요, 일방적인 게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뭐 일방적으로 위로함을 주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이 위로함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어려움 나갈 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그때 위로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 힘든 거 알고 목사님이 힘드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때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그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다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이 목회자의 안위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안위가 되고, 뭐 사도 바울이 가면 사도 바울만 로마 교회의 안위함이 되고, 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했어요. 피차, 너희들을 보면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나도 너희들을 보고 싶어.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내가 그거 자체로 은혜야. 그러고 싶어. 진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안위함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나는 다 귀해요. 진짜 다 귀해요. 저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성도는 아니래도
여러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저를 만났다는 분들, 그분들이 가끔 전화하거나 뭐 해서 뭔 얘기를 전해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하죠. 그 다음 얘기는 또 내일 할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로마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요, 무덤으로 내려간 교회요, 물고기를 봐야만 예수 믿는지 깨달을 수 있었던 순교를 앞에다 둔 교회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하는 교회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정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열매 맺게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할 때 그들 교회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 잃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안위가 되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분을 보면, 나랑 같이 있는 분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할 정도의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안위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